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2월 달에는 지금 로마서 4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로마서를 설교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4장을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이 이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강하게 전파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구약의 인물을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도 예화나 예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듯이 3장은 중요시 여기고 또 5장은 중요시 여기면서 이 로마서 4장은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로마서 묵상하고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함께 읽으면서 이 로마서 4장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를 저조차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나 율법,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도 이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내용에서 머무르지 않고 로마서 4장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신앙은 없어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받는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이제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된 무거운 짐을 벗고자 이제 좁은 문으로 생명의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걸어가다가 낙심의 늪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고비를 겪으면서 힘겹게 걸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세속현자는 철로 역정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현자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속현자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가 죄악의 짐에서 이제 무거워하다가 전도자를 만나니 이 생명의 빛으로 좁은 문으로 가면 이 죄악의 짐을 다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속현자가 이런 사람 또 있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또 있네. 내가 전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사람을 여러 만나봤고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이 길대로 걷는다고 해서 무슨 죄악의 짐이 벗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저기 길을 바꿔서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율법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의 가르침만 들으면 이 죄악의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길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언덕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그 죄악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 안에 공포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 아닌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의 공포 가운데 눌려서 꼼짝도 할 수 없고 가다 보니 이제 절벽에 이르게 되고 절벽에 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준 길은 저 좁은 문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인데 누가 당신을 꼬여서 이 율법의 언덕에 올라오게 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세속 현자를 만났는데 세속 현자가 이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크리스찬을 말씀과 함께 야단을 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이 사악한 세속 현자의 꼬드김을 받아서 지금 이 율법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길이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깨닫고 이제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자 다시 그 은혜가 임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철로역정을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에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되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우리가 믿음의 길 대신 행위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좀 더 봉사하려고 하고 좀 더 헌신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높이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처럼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나처럼 해야 천국 가지. 말로는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이런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나 내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역사적으로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돼서 인간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행위의 길로 또 인간이 하는 전통의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역시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지를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깨달으려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출애굽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묵상할 때는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깊게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곳곳에 로마가 제국이 다스리는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야, 이 말씀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율법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복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또 특히 이제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을 다시금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자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백부장이죠.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건너서 들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그 성도가 은혜 받아서 그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옛날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있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은 이런 거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어떻게든지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실 이제 로마서 1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로마서 3장부터 묵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뒤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4장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1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로마서 묵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신 후에 오른손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오른손으로 주시고 왼손으로 빼앗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왼손으로 너 율법 못 지켰으니까 구원의 언약 다시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율법에 속해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읽을 때 어렵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끝에가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좀 이미지로 그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걸을 때 그 걸음이 눈에 보이는 그 걸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다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 먼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왔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매 순간 언약들, 약속들,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녀가 한 명조차 없을 때 너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며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걸어갈 수가 있겠었습니까? 오직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천 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직접 걷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이 다 희미해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없어진 것 같고 불가능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목회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한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매 순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시금 약속이 보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철로 역정처럼 다시금 그 좁은 문 생명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또 그 후손들이 그 먼 땅에서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나 또 존 버냐니 철로 역정을 쓸 그 당시나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설교할 그 당시나 그리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항상 믿음의 길을 걷다가 또 이제 행위의 길로 인간의 눈에 보이기 좋은 길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이제 직분이 생기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이만큼 직분을 받았으니 교회 세우는데 이만큼 헌신했으니 전도 이만큼 했으니 선교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내가 구원이 확실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또 성도들이 이제 인정해 주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집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내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말이나 내가 했던 행위에 구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처럼 기도 많이 못하고 예배 빠지고 또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은연중에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처럼 직접적으로 말이나 글로 정리는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제 잘못된 또 지도자들이 교회에 더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을 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헌신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야, 이렇게 이 정도는 헌신해야, 이 정도는 물질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계속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율법적인 신앙, 행위적인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사실은 더 우리를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불안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인간이 원신일 때 인간이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은 갑자기 맹수들이 공격할 수가 있고 다른 원신들이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냥 나갔다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 불안한 사람, 이 사람 울타리를 짓고 그 안에서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현생 인류는 그 불안한 사람들의 유전자를 받은 이제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불안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보다 이 불안이 사실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하나님 매 순간 거할 곳을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먹을 것을 주시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에덴 동산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불안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가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내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 형벌 받는 거 아닐까?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인간의 의식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만의 안전한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전한 집, 안전한 노후 대책, 자녀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신앙생활할 때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 자꾸 인간의 어떤 제도적인 것, 틀, 그런 걸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험한 세상에 살려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확신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을 땐 평안하고 확신이 있는데 조금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불안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바다를 보니까 불안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확실한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실적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이만큼 드렸다, 이만큼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
자꾸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내가 신앙이 높아졌다고 착각하고 이런 것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신앙길에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만 바라보고 다시 믿음만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길로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다시금 세상의 길로, 율법의 길로, 행위의 길로, 판단과 정죄의 길로 들어가서진 않고 있습니까? 참 이 로마서 묵상이 올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에 휩싸여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인간이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이용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면죄부나 어떤 특별한 제도를 받아서 이렇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이 확실하다. 면죄부를 드렸으니 구원이 확실하다. 자꾸 인간적인 것에 자꾸 확신을 누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올해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길로, 율법의 길로, 사람의 인정의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같이 이 로마서 묵상을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